할렐루야. 너무나 좋은 복된 날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말씀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 오늘 한 번 더 읽고자 합니다. 자,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2절에 어제 말씀한 것처럼 고대의 전쟁은 신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신의 신전에 그 보물 창고에 하나님의 전의 그릇을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니엘은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다니엘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다니엘은 어떤 책일까요?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번에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의 목표가 뭐라 그랬죠? 믿음의 대장부. 남자라서 요새 왜 남자냐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되겠지만 의도는 좀 담대한, 당찬 이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이야기를 하자면 이 책을 어떻게 볼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목표를 잡고 나갈 것인가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새벽에 길을 쫑긋하고 들어야 될 것.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 우리가 잘 아는 모세오경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시가서의 대표적인 책은 바로 시편, 욥기도 시가서에 해당되어집니다. 이렇게 역사서와 모세오경, 그 다음에 시가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역대기, 사무엘 같은 역사서, 그 다음 네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선지서, 예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선지서, 또 서선지서,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이것이 익숙할 텐데 재미있는 것은 흔히 말해서 구약 성경, 이스라엘 민족은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하지 않고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똑같은 것은 바로 율법서, 모세오경은 똑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예언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문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우리는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고 이 다니엘서를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분류를 해 두었냐면 이 다니엘서를 우리는 네 가지 분류 중에서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중에 예언서로 선지서, 예언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가운데 예언서는 또 어떻게 우리는 분류하고 있냐면 네 대선지서와 12 제자처럼 12소 예언서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이 다니엘은 그 예언서 중에서 대선지서에 해당되어집니다. 대선지서는 우리가 선지서 책 중에서 가장 두꺼운 책이 세 권이 있어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 세 책이 딱 시작되지면 이 고난의 행군이구나. 왜냐하면 분량이 많기도 하고 그 흐름을 따라 읽는다는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읽기가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읽을 때 비슷한 말들이 반복되어지고 그래서 조금 재미가 없는 책 가운데 또 작으면 괜찮은데 또 길어요. 근데 이 대선지서 중에 분량은 작지만 대선지서 중에 다니엘이 포함되어집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약 성경 중에서 예언서 중에 대선지서에 해당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다니엘서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성문서에 두고 있습니다. 성문서에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그 예언서가 구약 성경 유대인도 예언서가 있는데 이 예언서에 다니엘이 끼지를 못해요. 우리 성경에는 선지서의 예언서에 들어가서 거기에 분류가 되어지는데 다니엘이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언서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이 예언서로 대접을 못 받고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성문서라는 곳에 있습니다. 성문서가 어떤 책이냐? 성문서는 어떤 책인가 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성문서에 어떤 책이 들어가 있냐면 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성문서에 어떤 책이 들어가 있냐면 유대인들이 분류하기를 몇 사람을 이야기 들자면 욥이 거기에 들어가요. 욥. 유대인들이 분류하기를 몇 사람을 이야기 들자면 욥이 거기에 들어가요. 욥. 욥 알고 있죠? 이 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욥이죠. 그래서 욥의 이 성문서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가 있죠. 룻기. 이 룻기가 이 성문서에 들어갑니다. 이방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 여인. 여인이 굉장히 천대받고 주목받지 않는 그 시대에 룻은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인가? 유대인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백인, 미국 사람, 아메리카,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눈이 좀 파랗고, 그렇지만 저 동남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뭐 캄보디아, 뭐 이렇게 온 사람들, 우리가 차별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뭔가 사람의 차이가 차별적인 어떤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라면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또 동남아, 우리보다 못 사는데 우리가 도와줘야지. 이런 것이 있고 마치 이 룻은 그런 동남아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강대국 사람도 아니고 그들과 전쟁을 했던 사람이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이 사람이 거기에 성문서에 떡하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디에 성문서가 어떤 책이냐면 에스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 바로 에스더가 이 성문서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언서로 익숙해져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회복기에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이 사람의 책들이 어디에 성문서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들의 책을 읽으면 마음속에 막 불끈불끈 막 군인 같은 전투 의지가 막 일어납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도 이겨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다시 말하자면 이 성문서에 포함되는 것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고는 거기에 끼일 수가 없어요. 모세오경이라는 책은 어떤 율법적인 어떤 의미가 강하게 되어 있지만 교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성문서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거기에 이름을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당신은 여기에 아닙니다. 다른 데 가보세요. 여기는 번지수를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데 가보세요. 저도 좀 들어갑시다. 성문서에 좀 들어갑시다.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다른 데 가보세요. 다른 데 가보세요. 창세기가 들어가려고 해도 창세기는 들어올 수 없어요. 왜? 말씀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놀라운 책들이 어디에 있느냐? 거룩한 문서라고 분류되어져 있는 이 책. 거기에는 욥이 있고 룻이 있고 에스더가 있고 에스라가 있고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이 책에 들어가기 힘든 이 책에 누가 있느냐? 다니엘이 딱 버티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혼탁한 시대에 살았던 룻기처럼.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믿음의 마음들이 식어지고 세상에 그들과 익숙해 지내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쳤던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 이름 속에 다니엘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느냐면 다니엘서를 읽고 말씀을 지내는 이 새벽의 시간에 우리가 성문서의 사람으로 이름을 떡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름을 적어서 접니다. 아이고 우리 오셨습니까? 아이고 사랑이 머무는 교회 다니시네.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당연히 여기 오실 수 있습니다. 자격 합격. 미달이 아니라 합격. 그것이 다니엘서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저처럼 추운 데 와가지고 있는 추운 데에서 와서 이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제 개인의 목표이기도 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의 목표가 뭐냐? 들어가기 어렵다는 그곳. 서울대보다 들어가기 힘들고 하버드대보다 들어가기 힘들고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기보다 더 힘든 이 성문서의 이름을 딱 등록했을 때 환영합니다. 아이고 왜 이제 오셨습니까? 통과하십시오. 거기에 내 믿음의 이름을 등록해 나가는 것, 그것이 다니엘서를 읽고 있는 목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성문서에는 한 가지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욥을 만날 수 있고 에스라를 만날 수 있고 느헤미야를 만날 수 있고 룻을 만날 수 있고 에스더를 만날 수 있고 그런 사람밖에 없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 속에 누가 있느냐?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 것이 이 다니엘서를 시작하고 다니엘을 진행하는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한국에는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연말이 되어지면 좋은 기도회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또 많은 분들이 감동받기도 하고 그래도 다니엘서를 보면 거기는 다니엘이 없어요. 다니엘 기도회의 모양은 있지만 다니엘처럼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제가 종종 강조합니다. 많은 간증이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이겨냈던 것들 그것도 참 중요하죠. 감동을 주고 그렇지만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이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이야기 그 사람들 그 이야기가 많아야 될 텐데 들어보면 저도 감동도 되고 은혜도 되고 하지만 어려움을 나도 이겨낼 수 있다는 신앙의 마음에 뜨거움을 가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딱 슬로건으로 내기에는 좀 안타까운 또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 학습서라는 그 다니엘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믿음으로 잘 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거기도 보면 다니엘 학습법, 다니엘 학습서 거기도 보면 다니엘의 이름을 좀 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조금 하게 됩니다. 좀 많이. 왜냐하면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그 다니엘의 이름에 걸맞지 않아서 그래요. 다른 이름을 사용하면 좋겠다. 어떤 점에서 오늘 말씀의 메시지,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 다니엘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므로 다니엘서를 읽을 때 다니엘서 이 말씀을 새벽마다 읽고 나아갈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고 거듭나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문서에 내 이름을 등록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란 것이죠. 성문서는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들.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목숨을 내걸고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자기의 개인적 욕심과 성공과 명예를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도 흔히 말하는 것처럼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었던 기가 막힌 긴장감 속에 그 속에 역사해 주었던 하나님. 긴장감이죠. 어떤 긴장감입니까?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면 그 긴장감이 싹 도는 순간이 있잖아요. 어떤 곳에 가서 물건을 가져와야 돼. 그 물건을 가지고 오는데 밤에 싹 들어갔어요.
싹 들어갔는데 저쪽에서 뭔가 딱 주인이 나타나서 그 긴장감이 싹 한쪽은 숨어야 되고 들키지 않아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긴장감이 있잖아요. 이 성문서에는 그런 긴장되는 긴박한 사건들 이야기가 막 나타나요. 그 아슬아슬한 일들이 막 일어나요. 이 긴장과 아슬아슬함이 있는 게 뭐냐? 우리 신앙의 모습의 순간입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삶의 긴장감과 아슬아슬함이 있어요. 낭떠러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 긴장감에서 탁 무너지고 탁 되어지면 그때는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기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기도 해요. 물건을 딱 가져와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함정이야. 그래서 막 총 쏘고 칼 나고 화살되고 완전 목숨이 목숨이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신앙의 일은 그런 아슬아슬함과 긴장감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를 우리가 계속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성경 한 번을 읽어보셨던 분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속에 어떤 아슬아슬함이 다니엘 같은 게 진짜 목숨을 내놓고 자기의 앞에 장래의 미래에 그 좋은 길을 내버리고 가야 될 그 아슬아슬함과 긴장감이 있어요. 근데 그 아슬아슬함과 긴장감을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하는 그것으로 완전히 이겨버리고 그냥 질주합니다. 그냥 나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대뽀 같은 것도 있어요.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그것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기 때문에 물론 요사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참 안타까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들, 그 속에 성문서의 사람 다니엘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믿음은 확신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신뢰하고 믿습니다 하는 그런 담대한 어떤 것도 있지만 여러분, 다니엘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행동하는 그것입니다. 내가 실천하는 것. 아무리 내 마음속에 휘심이다 하고 이 마음속에 뜨거움을 가지고 있더라도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가지고 변명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은 이렇지만 하지 못한 것 이거 있는데 이것이 있는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나가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야 내가 진정한 성문서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저도 100%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야 되죠. 뭐로? 행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문서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은 그렇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긴 하지만 그런 과정을 겪어서 어떤 사람으로 성문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갔던 사람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내가 이거 못하는데 그럴 수 있지. 내가 이거 못하는데 내가 믿음은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믿음은 가지고 있으니까 천국을 갈 수 있을 거야. 믿음은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성문서에 이름을 등록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갔던 사람은 단지 내 마음속에 믿는다. 그래도 믿고 있는데 이런 것으로 신앙의 모습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간다면 글쎄요. 아쉬움이 너무 남죠. 로마서를 기억하면 로마서 1장에만 머물고 있는 사람 로마서 17장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건 안타까운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 심지어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돌봐주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어야 되죠. 잘 되게 해줘야 되죠. 강대국이 막 공격하더라도 끄떡없는 나라가 되도록 해 주셔야 되죠. 내 삶 속에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죠. 내가 생각하고 원했던 일이 착착착착 한 번도 오류가 없이 한 번도 지체됨이 없이 잘 이루어져야 되죠. 우리 가정이 잘 돼야 되죠. 행복해야 되죠. 회사에서 승진을 해야 되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직장도 좋은 데 다 들어가야 되죠. 자녀들도 반듯하게 잘 자라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다니엘은
일어났습니다. 최악이죠. 뭐가?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무너졌어요. 집이 무너졌어요. 직장이 무너졌어요. 공중분해 되어버렸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가정에 이르자면 회사가 완전히 쫄딱 망해서 회사가 부도나 버렸어요. 그동안 일했던 임금 체불돼서 돈도 받은 것이 없어요. 이제 애들이 흩어져야 돼요. 가족이 흩어져야 돼요. 애들 한 명씩 한 명씩 다른 집에 다 보내야 돼요. 남편은 저곳에 가 있고 아내는 이곳에 가 있고 애들은 남의 집에 신세해져야 되고 그렇게 풍지박산이 나버렸어요. 이런 가운데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어려워요. 만약 저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 속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100% 그렇습니다 말하고 있는 사람조차 그 마음속에 정말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슬아슬합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 가운데 누가 툭 튀어나오죠. 나 다니엘이야. 내가 다니엘이야. 그런 가운데서 다니엘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다니엘을 보호해 주시고 다니엘에게 축복해 주시고 다니엘을 인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은 그런 아슬아슬함 속에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할 때 텔레비전을 너무 보지 말아라. 텔레비전을 치울 수 있으면 치워라. 이런 말까지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그것에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 거, 그거 하지 말고 이런 차원에서 좀 아주 많이 강조해서 텔레비전 보지 말고 텔레비전 치워라. 이렇게까지 이제 아주 강조죠.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그 자체, 성도들한테 다 치웠는지 안 치웠는지 그런 자체의 목적보다는 그만큼 치울 정도로 되어져서 해라 이렇게 말씀을 강조해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야 설교를 말씀하고 하다 보니까 또 매일매일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전한 것은 기억하지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점검을 해 나가기 어렵잖아요. 내 주일날 이렇게 설교했으니까 너 집에 치웠냐? 너 몇 시간 텔레비전 보냐? 이게 점검하는 것도 수사도 아니고 또 성도들한테 그렇게 하면 목사님 이런 것까지 자꾸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그래서 몇 달이 지났어요. 몇 달이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성도님이 텔레비전을 진짜 치웠더라고요. 진짜 텔레비전을 치워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 말씀 듣고 보지 말아라. 할 수 있다면 치워라. 그것에 얽매지 말아라. 이렇게 강조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치워야 되겠다. 마음에 생각하고 말씀에 들은 대로 해버린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말씀을 하긴 했지만 자제하고 정말 안 된다면 치우란 강조적 말씀으로 다가갔던 것을 이분은 어떻게 했어요? 저거 나한테 하는 말씀이구나. 그럼 치워버려야지. 없애버려야 되지. 안 봐야 되지. 하고 그냥 치워버렸어요. 뭐한 사람이죠? 그때는 바로 말씀대로 살아갔던 다니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내 삶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이런 놀란 모습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몇 주가 주어지겠죠. 그때 믿음의 사람, 믿음의 대장부, 성문서에 내 이름을 등록할 수 있는 사람, 다니엘처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속에 아슬아슬함도 있고 그 속에 긴장감도 있고 또 그 속에 다니엘처럼 나라가 망하고 집안이 망하고 회사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에서 힘든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수십 가지 수만 가지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왜 역사하지 않는가? 다니엘처럼 이렇게 마음과 뜻을 다하여 목숨을 내걸고 온 마음과 정말 불타오르듯이 한번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꿈쩍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굳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다니엘을 끝나기 전에 최소한 내 믿음이 다니엘의 디귿자만큼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까지 정말 하고 싶지 않았던, 정말 할 수가 없었던, 정말 하자니까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감이 있었던 이 말씀, 이걸 내가 한번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라도 극복해 나가시면 여러분, 주님께서 10가지 100배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정말 하기 힘들었던 것, 그 하자니 머릿속에 자꾸 계산이 되어지는 것, 정말 내가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그 하나를 살짝이라도 한번 행하는 사람, 다니엘의 디귿자라도 밟고 나가는 사람, 더 좋으면 더 좋겠죠. 내 이름을 성문서의 사람, 다니엘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다니엘서를 다시 한번 1장 1절을 읽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그래요. 다니엘의 디귿자라도 성문서에 내 이름을, 그런 믿음의 사람, 내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0배로 채워주시는 응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 그렇게 나아가보자. 이런 사람이 이 나라에 필요합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 다니엘 기도에 수많은 사람이 있은 그것이 아니라 진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진짜 많았으면 좋겠다. 누가 되어야 될까요? 내가 되겠다. 내가 되고 싶다.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